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첫날 첫째 주일입니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 그리고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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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원 지사님, 김순애 원사님 나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쭉 가서 6번, 7번에 가면은 대신방 빠진 가정들 연락 주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5차 특별 기도회는 다니엘 저녁 기도회로 오늘 저녁부터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8시까지 8시 전에부터 오셔도 되고요. 8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원래 21일까지인데 영상으로 서울에서 하는 거 13,000여 교회가 전국에 13,000여 교회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같이 강사들도 있고 여러분 앞에 그 팻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 출석하라고 체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은 또 이제 그냥 있는 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면 되고 오시면은 함께 같이 또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전국에 13,000여 교회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늘 난예배 마치고 바로 직후에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광고했다가 다 준비했다가 못 드렸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자 좀 해놨습니다. 기억하시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면 앞에 자막이 보이나요? 김영자 권사님 사이에 강순희 권사님, 최명숙 권사님, 안미순 권사님, 이한희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황현숙 권사님 좀 하시고 부득이 참석 못 하시는 분은 대리로 두고 부탁을 이렇게 사회자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마지막 주일은 전교인 출석하자는 의미로 전교인 출석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 광고에 빠진 것은 전도지를 마쳤습니다. 전도지를 마쳤는데 한 년이라고 하는데 8,000장 나와요. 이게 세 종류로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하나씩 끼워드렸지? 세 가지인데 각각 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 세 종류인데 8,000장인데 그 다음에 카렌다도 마쳤습니다. 올해 됐죠. 10월 달에 마쳤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송구영 신예배 말씀 카드도 다 이게 미리 준비해서 다 맞춰놨습니다. 혹시 여기에 뜻이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이렇게 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렌다도 전도용이고 전도지도 전도용으로. 그래서 카렌다는 100부 맞췄는데 22만 원, 전도지는 제가 47만 원으로 했습니다. 55만 원짜리인데 말씀 카드는 제가 가격은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감동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온 거 더듬어 보면서 10월달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1월 첫날입니다. 수확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 주님 늘 한 주간마다 고백하지만 또다시 되풀이하며 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이 시간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흠없는 재물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덕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노래를 부르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잠시 살 수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건강하고 복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를 이 청학동으로 오게 하심에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비전으로 우리 세계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육간의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같이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와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축복하려고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자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우리 주께
기억하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0개월을 다 보내고 오늘 11월 첫 주일 첫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몸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 다해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감사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동안 봄부터 씨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어 수확하는 것이 많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에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첫 주일부터 첫날부터 주님 이번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예물 가운데 11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입원에 주님 은혜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 같이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금년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10개월 지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님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따로 구별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 아프게 살지 아니하도록 부유하게 넉넉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달도 끝까지 또 잘 주님이 인도하시고 감사할 일만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제 구역으로 모이는 또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작정하고 드립니다. 우리 자녀선들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 지혜 청명으로 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복을 허락해 주시오며 우리 교회 재정도 차고 넘쳐 주의 일 잘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오늘 11월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성경 한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다시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은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능력 있게 기도하자. 능력 있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성경을 가지신 분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을 펴놓으면 조금 은혜가 더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되돌려 한 번 가면은 되돌릴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 중에 벌써 이제 구청에서 2사람이 와서 우리 예배 광경을 다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에 함께 살면서 우리의 생활이나 그리고 우리의 예배 신앙생활이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러한 세대에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처럼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들의 당면한 모든 고통과 시련의 애절한 사연을
호소하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문제의 해결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이렇게 회의하도록 실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이러냐? 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제약을 받느냐? 신앙생활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한국 교회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회의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의에서 빠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배움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자막이 떴습니다. 우리 예배 중이지만 우리 이 작업을 워드 작업을 한 우리 지호 선생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런 참된 기도의 삶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몇 가지로 가지고 기도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늘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먼저 해야 돼.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이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려워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기뻐 즐거워도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2절 이하에도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주기도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진지하게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기도하라. 영적인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게 많이 있어요. 조급해요. 나의 위치에서 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나의 입장에서 간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간구할 게 많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지요. 자녀들이 있지요. 직장의 문제 있지요. 주변 상황 코로나 있지요. 정치적인 문제 있지요.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살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나,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가면서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갈망, 그리고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갈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중대한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무슨 질병이 있지만 영적인 질병이요, 신앙의 질병이요,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묻어 있어서 다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다른 다른 모든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뉴스에 속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문과 나라의 또 이제 정치적인 일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모든 상황,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런 일에 우리는 너무나 민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는 그냥 누가 뭐 했다면은 그래 하면서 관심을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묻어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살피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도 한두 번 교회를 빠지는 일에 무관심하고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11조를 떼어 먹으면서도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내면서도 아무런 신앙 양심의 가책도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나의 삶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내어놓고 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거룩함을 얻는 이요 육과 영의 공간으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구해야 됩니다. 발로 또 이제 찾아야 됩니다. 손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전 존재,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의 필요한 것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바로 되고 나서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 구해야 되지요. 먼저 그러나 앞서서 내 영적인 문제 진단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바로 되지 않냐고 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바로 되어져서 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기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한번 살피면서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뭐 하면서? 인내하며. 인내하면서. 기도는 정말 인내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인내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앞에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친구는 잠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어느 날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허기졌어요. 굶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부자 친구에게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요, 문을 좀 두드려. 나 떡 좀 3덩이만 빌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구워달라고, 빌려달라고. 아무리 해도 밤 늦은 시간이라 문을 안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유럽 사람들을 그쪽 지방하고는 좀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그저 누가 와서 아무 때고 문 두드리면 문을 열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중동이나 유럽 지방은 방 한 칸에 온 식구들이 다 둘러서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잠든 시간에 밤에 누가 찾아오면은요, 다 식구가 깨야 돼요. 그리고 다 일어나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데 다 식구가 깨도 문을 두드리면 문을 딱 한번 그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인데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면요, 방 안에 그 추운 이제 사막지방은 춥잖아요. 추운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문을 열면은 온기가 다 빠져나가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문을 저녁에 잘 때 한번 딱 닫고 잠궈 놓으면요, 아침까지 문을 안 여는 습관이 있어요, 문화가. 그런데 와서 밤중에 내 친구라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 열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하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너가 내 이름으로 들어주리라. 그 강청함을 인해서 들어주리라.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내가.
간청한다는 게 뭐예요? 한번 그냥 달라고 하고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애가 아주 그냥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간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청해야 돼요. 만일 단번에 우리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면은 한 번 기도하고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했지, 한 번 기도해서 들어준다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어디도 그런 약속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주님께 기도해놓고 그냥 응답만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한 번 툭 그냥 말 던져놓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슷한 것인데 조금 달라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 소원을 아뢰는 그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니까 들어주겠냐 말이에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나 과부로 살면서 혼자 살면서 정말 억울합니다. 내 이 사연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다가도 뭐요? 나중에는 들어주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줍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뭐라고 하면서 들어주는가?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피하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와서 늘 괴롭게 할 것이니, 번거롭게 할 것이니 이거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6절이죠.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강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8절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텐데 이 세상 말세에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닥터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단번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방법이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기도한 것을 그러면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2가지가 아직 응답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얼만큼 되냐? 62년 3개월 5일 2시간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거 언제부터 기도했다는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언제부터 기도했다는 건 잘 모르는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62년 3개월 5일 2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피어슨 목사님이 묻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그러면은 아직 응답을 안 받았는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한 문제를 가지고 62년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혹시 나이 많으신 어른들, 한 문제를 가지고 62년 동안 기도해 본, 그게 뭐냐? 라고 했더니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했는 두 사람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났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아니 그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조지 물러 목사님, 그렇게 능력 있는 분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피어슨 목사님이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가서 설교하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 평소에 조지 그 뮬러 박사님하고 이야기하던 그 이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어요. 했더니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 이제 여자분이 나오더래요. 나오더니 박사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예수를 믿고 2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남편이래, 그 한 사람이. 그럼 한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했더니 한 사람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를 믿고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뭡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살아생전에는 응답을 못 받고 돌아가신 뒤에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 여러분, 기도는 해놓으면은 쌓아놓으면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내 생전에 응답이 되거니와 내 생전에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죽은 뒤에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할 게 많잖아요. 기도할 게 많지. 내가 살았을 때 응답받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죽었을 때 받아야 될 응답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죽어도 자녀손들을 위해서 응답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우리 주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에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에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셔야 됐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페인트 목사님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라고 해요.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고 기도로 하루를 잠그는 저녁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을 받는다. 기도하는 자가 좋은 선물 받는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을 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12절에는 알을 달라 하면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좋은 것이라고만 했지 성령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면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시 크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좋은 것이 어디 있고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야 너 뭘 줄까? 뭐 장난감 주세요, 우유 주세요, 뭐 과자 주세요. 소용없어. 엄마만 가지면 돼. 엄마만 있으면 우유도 장난감도 뭐 과자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모시면은 다 돼.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구할 거 없어. 성령이 아셔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야 될 일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갈려져 있어요. 되게 오순절파라고 할 수 있는데, 오순절파는 성령이 먼 데만 계셔. 하늘나라에만 계셔. 그러니까 성령 옷이 없어서 슛이 없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벌써 와 계신데,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보수주의 입장이에요. 우리 신학의 보수주의는 이미 벌써 내재하신 성령님을 믿어요. 그런데 보수주의의 약점은 뭐냐? 멀리 계신, 초월해 계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좀 약해, 우리 보수주의가. 그러나 오순절파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재해 계신 이 성령님은 도외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멀리 계신, 저 초월해 계신 초월성의 이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먼데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우리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다 이제 개신교는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개혁주의는 주로 장로교를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술적인 전체적인 세계적인 용어는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개혁주의요, 또 이제 보수주의. 그런데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 멀리 계신, 전 우주에 계시단 말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도 믿고 내재성, 이 내 속에,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도 믿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전 우주에도 계신 하나님. 이것이 정통신앙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 어쨌든 성령님을 모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은 시작. 제가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은 제가 전달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안 해서 지금 아주 제가 흥분해서 시간이 되면서 조금 제가 혼동이 됐어요. 베드로 오순절날에 온 집안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제 다락방이 교회였어요. 그때는 이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다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도 거기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을 또 받아. 그리고 또 뒤에 또 8절이 아니라 또 31절 뒤에 가면 또 베드로가 성령이 또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딱 이제 예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은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충만은 계속 해야 돼요. 성령은 딱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인침 받아서는 더 이상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충만은 계속 받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이제 또 충만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충만은 자꾸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한 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먹어야 하잖아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반복이어야 돼요. 반복. 성령을 받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받으면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각성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죄인의 영혼을 중생케 하고 한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하고 전도하고 싶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실하면서 진리 가운데에서 살게 하십니다. 화평케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생애도 성령 충만한 생애이셨습니다. 주님이 잉태된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항상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기름 세례 받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주님은 일생을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좋은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막혀버리고 이제 닫혀버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능력 있게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 기도하는 교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 광고 다 드렸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같이 와서 이제 전국 13,000여 교회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여튼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싶어서도 하지만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면요, 보면은 어떤 때는 참 몸이 찌뿌둥하고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시에도 나오고 어떤 때는 오늘은 저는 4시에 나왔어요. 4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좀 일찍 갔어요. 좀 들어가서 한숨 또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에는 멀어서 또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함께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첫날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수학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한 달 내내 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그동안 새벽으로 하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는 주님이여 저녁 기도회로 해서 다니엘 기도회로 전국 13,000여 교회가 영상으로 함께 같이 각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외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와서 은혜 받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가기 불투명하고 참으로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지 하나님이 무서운지 주여 우리가 너무나 바이러스 무서운 거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하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시고 질병, 전염병, 이 연병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을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몸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 다 예배하며 능력 있게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